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이 성찬입니다. 자, 침례는 교회에서 적당한 때 혹은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침례를 행하는 것, 그 침례를 행하시면 돼요. 침례는 일종의 졸업장입니다. 졸업장은 학교의 그 수업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그걸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침례고요. 이제 성찬은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 생활과 밀접하죠. 그래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 과정 중에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생활 가운데 이 성찬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집회를 마치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해서 그런데 이 성찬을 할 때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한 5분 10분 최소 이렇게 충분히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기념해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이 성찬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는 마음이 좀 식어졌으면 다시 이 성찬을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그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부부간에도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결혼 기념일날 뭐 하는 거냐? 물론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 거지만 그 처음에 둘이 사랑할 때 그 좋은 때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서원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도 좀 이렇게 인도 못했지만 다음에는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혼을 인도하는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 제가 믿음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저에게도 좀 이렇게 붙여주시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면서 뭘 하냐면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돼요. 먼저 뭘 살펴야 되느냐?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한가? 왜냐하면 원래 이 성찬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밀하게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게 되거든요. 성찬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살피고. 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언행이 올바른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죄는 없는가? 자, 그걸 살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자, 버려야만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10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다 남자애라요. 3살 차인데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 제가 둘 다 불러놓고 앞에다 그래요. 너희들은 원수가 아니라 식구다. 식구. 식구다. 식구.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그죠? 노아 방주가 교회를 잘 설명하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온갖 동물이 다 있습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남들 다 자는데요. 그 부엉이도 눈 껌뻑껌뻑 뜨고 있어요. 그죠? 남들 겸손하게 잘 있는데 공작은요. 자기 잘났다고 봐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각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식구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야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할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해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그리스도인을 위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위로 안 됩니다. 절대. 뭐 그분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로 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려면 자기 부인,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과거의 아버지들은 못 배웠습니다. 가난했죠, 실제로. 요즘에 뭐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한 번쯤 보시면 좋은데, 그거는. 그 우리 어머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입니다. 거기에 그런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주인공이 그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당했다는 게 감사하지 않냐고. 만약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맡겼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했겠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비록 우리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못 배웠지만은요, 그 가족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삶을 바치잖아요. 그게 어른입니다. 사실은 뭐 좋은 말만 많이 하는 게 어른이 아니라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라는 걸 생각하고 늘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서 또 자꾸 옛날 본성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걸 좀 생각하시고 이제 성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성찬 위원들 좀 나오셔서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